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슨 당 소속입니까? 당신은 무슨 당 소속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당으로 나뉘어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 분열을 없애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나누어져서 지금 분쟁이 일어난 교회가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다시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또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묻기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베풀었다고 해서 구원이 바울의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당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여 재밌고 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며 결속력이 강하여 소속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당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당은 더욱 권력이 강해지고 전통성이 부여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더 많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당들은 더욱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당들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이 실제로 나누어졌다, 교회가 이렇게 당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은 오히려 힘이 약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명성과 전통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대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안정과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교회 어떤 곳에서 힘을 얻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의 이 질문은 우리들의 배부를, 중심을 찌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에 기대이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어디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들은 아마도 우리가 진짜 전통당이라고 주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냥 한 당의 대표일 뿐입니다. 한 분파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한국교회의 그리스도는 갈라지셨습니까? 교회 분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사람들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이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열거하는 분당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한 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당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들 중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이들이 보이는 행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전통성과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지 진정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분위기를 낼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통한 말씀은 오늘 우리의 배부를, 우리의 중심을 찌릅니다. 지금 우리의 세례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살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전통과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 내가 편한 이들과 우리가 만든 그룹에만 속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기는커녕 안주하며 나만의 우리만의 당을 만들어 편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분오열된 분당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당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당만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남아야 합니다.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능력이시며 힘의 근원이시며 구원의 원천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또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고 또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아무 개의 교회가 아니라 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것이 잘 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잘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세상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나가야 할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합시다.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며 우리가 중심에 담고 바라고 구하고 애쓰고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감격하고 하나 됩시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깊이를 알아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